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히 윗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리. 할렐루야. 음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수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들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일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는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저희들을 다시 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귀한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심히 험악하고 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들여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들으면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주님이 계셔서 심판하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귀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는 높으신 곳에 계시면서 이 낮은 곳에도 계시며 이 미천한 저희들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 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귀한 동부 장로교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임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게 쓰시는 귀한 종 동부 제1장로교회 최인덕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떨어질 때
아버지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날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또 마음에 염려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일에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일일이 아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싸매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377장 1절과 2절을 부르실 텐데요. 2절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술래 저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몸된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존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또 한 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선교에 써달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선교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쓰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동부제일장로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묘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숫자적으로는 매우 작은 숫자의 성가대입니다마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그런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지는 참으로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미련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응케 해주십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내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서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더 이상 더 이하도 하지 않게 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실수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나의 하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 위로의 주 위로의 주 위로의 주 할렐루야 위로의 주 할렐루야 위로의 주 나의 치료의 주 치료의 주 치료의 할렐루야 치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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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일만큼만 아니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험난한 이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둠의 세력, 즉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비학적이고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서 이와 같은 사항은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의 우리는 공격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거세게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가면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 즉 아킬레스건, 집중적으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실례로 들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불안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괜시리 삶이 무거워지고 몸이 건조한 그런 상태의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왜 사는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음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는 때가 있게 됩니다. 이유 없이 사람이 미워 보이고 또 짜증이 나고 모든 게 다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자리에서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로 여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왜 이런 현상이 나에게만 계속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막 의뢰 그랬겠지라고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 일부의 사람들은요, 이럴 때 연약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공통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혹은 그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책만 하고 지나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게 될 때에 어디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같은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법을 찾은 후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반복적인 어떤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요, 너무 지나치게 너무 극단적으로 매사에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데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너무 지나치게 매사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모든 것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 무감각하게 지나쳐버리고 별 대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무관심하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닥치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뭔가 사인이야. 내가 지난주에 교회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벌을 내리나 봐. 뭐 이런 생각. 조그마한 감기가 들었어도 이건 내가 어제 기도 안 하고 잠을 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리는가 봐. 이런 생각들. 너무 지나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갖다가 그냥 영적인 의미에 부합되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5장 8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신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약간의 방심만 하게 되면 여지없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경각심을 갖고 매사에 attention, 하나님의 말씀에 attention하는 그와 같은 자세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됐어. 이제 다 이렇게 했어. 이제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취했어. 나 이제 성공이야. 내 인생의 길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는 모두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모두가 다 사랑하고 한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에는 모두가 가서 허기하고 사랑으로 반가워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붕이 되고 교회인 숫자가 많아질 때에는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렇게 아주 싸늘한 상황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대로 넘어질까, 그것을 다 잃을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진정한 목적이 이 사단과의 전투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니라. 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스탠드업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 갑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그 적을 우리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다 전신 갑주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신 갑주가 어떤 것들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허리띠가 나오고요. 두 번째 흉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 신발, 네 번째 방패, 그리고 다섯 번째 투구가 나오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검, 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의 이런 무기들, 이런 도구, 장비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첫째, 허리띠 앞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 띠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리고 성령의 날쌘 검을 가지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전신 갑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섯 가지만 우리가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사단쯤은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기서 신발은 그냥 신발이 아닙니다. 전투합니다. 병사들이 전투에 임할 때 자신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전투화입니다. 이 전투화는 복음의 전투화입니다. 복음의 전투화를 신으라 이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과의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선 첫째로 뭐라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발은 어디든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체의 일부가 됩니다. 복음의 신발을 우리 신체의 일부인 발에 신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있죠. 죄인의 길에 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복 있는 사람의 하나의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내가 범죄의 자리에 가게 되면 나 역시 그 범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곳, 사랑이 넘치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전도를 위해서는 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마치 헬멧과 같은 그러한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는데요. 우리 머리에는 두뇌가 있고요. 그 두뇌는 우리 인간의 그 오감을 통해 외부로 들어오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온 몸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마치 구원의 투구는 공항에 수많은 항공기들이 있는데 그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내리고 뜰 수 있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관제탑과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머리입니다.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하고 우리 온몸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투구를 쓰고 우리의 이성적, 우리 두뇌를 컨트롤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14절에 의의 흉배, 오늘 개혁성경책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 흉배는요, 요즘 말로 하면 방탄복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탄복. 우리 몸을 어떠한 그 칼이라든가 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탄복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슴은요, 특별히 양심과 생각과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기관이 우리 가슴 쪽에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이 쓰신 그 굳게 서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오늘날 현대인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공격을 당하게 될 때에는 속수무책으로 쉽게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흉배, 의의 방탄복을 입고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정의 기폭이 심하다 보면 사단의 공격에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욱하는 그런 성격에 그저 정말 끔찍한 그 살인 사건들이 나게 되고, 도로에서 이 차 운전을 하고 하다가도 조금만 뭔가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오면서 욕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 의의 흉배를 입고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는 허리를 단단히 메어주는
필수 도구입니다. 뭐 요즘에는 요즘 의상은 허리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동지방의 그런 옷은 그야말로 거의 그 잠옷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 매야지만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전투에서 병사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로 우리의 인체의 중심 부분인 허리를 단단히 조여매라. 허리띠의 기능 중에 또 하나는 거기에다 각종 그 무기들을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이것입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의 그 예배 실황을 저희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접하게 될 때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말씀이 선포돼야 될 이 강단이 그야말로 하나의 그 콘서트 현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그 탈바꿈이 되어 있고요. 이 풀핏, 이 강단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고 이 자리에 각종 일렉트릭 조명이라든가 음악 기기들이라든가 드럼이라든가 그리고 또 많은 인원의 그런 그 싱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강단에서 그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너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좀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양을 너무도 좋아하고요. 찬양 사역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음악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그런 그 생각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의 그 감정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그 찬양들, 물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좋은 겁니다, 찬양은.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비중이 너무 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단에서 설교자 위치에 아주 목소리가 좋은 비주얼이 남다른 찬양 사역자가 설교자의 자리에 위치해 서 있고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too much 그 찬양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뭔가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배당이 완전히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습니까? 네, 완전히 보면 막 LED 뒤에가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십자가는 어디 한 군데 이제 딱 있고 있는 것도 없어요. 한도 없이 그냥 아나운서가 뭐 그 강연하는 것처럼 요만한 쪽지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막, 그것도 설교도 길게 하면 안 된대요. 요새는 짧게 쇼트 메시지 5분에서 10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물론 찬양을 통해서 본인들이 의뢰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제 인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험난한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의 큰 도움의 역할을, 우리의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될 텐데 찬양만 부르고 할렐레 하다가 말씀 듣는 것은 짧게 어째 성경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가면은 공허한 거예요. 24시간을 계속 일주일 6일 동안 계속 찬양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직장 업무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우리 현대의 큰 교회들에게서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부제일장로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된다. 말씀이 선포가 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피동적인 어떤 보호 장비가 된다고 하면, 이 성령의 검은 적을, 마귀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능동적인 무기가 됩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찔러 죽일 수 있는 그 무기가 칼인데요.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칼입니다. 네. 공격성 무기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 세상에서 사단과 어두운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된다 이거죠. 내 인격과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예식 목사님이 거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한 구절이라도 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같이 컴퓨터 앞에서 애쓰시고 수고하는, 정말로 참 그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귀한 사역인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그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씩 앉아서 이렇게 작업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목사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참 귀한 사역, 성령의 검을 놓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세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의 검을 잡기 위해서 세 가지 꼭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reading, 성경을 통독하라. 성경을 읽으라.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시면 큰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기가 되고 어떤 원수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 두 번째로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recitation, 암송, 애워야 됩니다. 애웠을 때에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 애운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우지 않으면 성경만 그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recitation, 성경이 이렇게 암송이 되었을 때에 그렇지, 이럴 때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했지, 용서하라고 했지, 나를 내려놓으라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와 우리가 왜 이렇게 괴리 현상이 있느냐? 암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만 하고 암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암송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늘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묵상하느냐? 소가 여물을 먹고 그 되새김을 하기 위해서 쉼 없이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그냥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씹어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되씹어볼 때 그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이제 사단과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이거 왜 그렇죠? 꺼버리시죠.
네. 마귀의 관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첫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두 번째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왔죠. 쉬지 말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전신갑주를 스스로 입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 이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설교를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어떠한 공격이 우리가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든다고 할지라도,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